2024년 9월 3일 진행된 안창호 국가위원장 후보 청문회 질의 중에 안 후보를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탈레반 아십니까? 탈레반은 199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등장한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조직입니다. 정치 단체이기도 하지요. 1996년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탈레반은 샤리아법을 엄격하게 시행해서 여성 교육, 직업 활동을 금지하고 남성에게는 의무적으로 수염을 기르게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음악, 영화, 텔레비전 등의 오락은 금지되었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가혹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9.11 테러, 그 공격을 주도한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은신시키면서 미국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연합군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이때 탈레반들이 주요 도시에서 물러나서 산악지역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다시 2021년 정권을 재장하겠고 지금도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최대 문제가 뭐냐? 이슬람교의 극단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김성회 의원이 안 후보를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다. 김성회 의원은 민주당 고양시 의원인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장로교 산하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장로교 소속 평화의 교회 사회 선교 간사, 전도사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청문회 때 주고받은 대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참 충격입니다. 안 후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김 의원은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칩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김 의원은 창조론은 성경에 나와서 과학적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이 아니니까 교과서에 담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창호 위원장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도 믿는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가 아닌 전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장에서 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김성애 의원이 기독교인이지만은 창조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아마 이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창조론을 믿지만은 공적인 자리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CBS 시사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 박재홍의 한판 승부. CBS가 기독교 언론입니까? 일반 언론입니까? 기독교 언론이죠? 그러면 이쯤 됐으면 이 시사 프로그램 어떤 것이든지 간에 김현정 쇼에서는 이걸 가지고 다루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이 당선되기 전까지 두 프로의 패널로 계속 출연을 해서인지 비판적인 보도는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을 반지성주의자라고 합니다. 근본주의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창조 과학을 말하는데 보수 정치 프레임을 씌웁니다. 좌파나 우파, 진보와 보수, 명확한 기준이 뭔가라고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좌파와 우파는 개혁의 속도로 노선을 나눈 것이고, 진보와 보수는 현재에 대한 태도로 노선을 나눈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정치적인 성향이 신앙에까지 침투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죠. 공화당은 청교도 신앙을 지키는 쪽이에요. 민주당은 청교도 신앙의 많은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의 정책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경우가 많고, 민주당은 정책을 만들 때 과학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사실은, 미국 공화당이 청교도의 신앙을 지키려는 것은 좋은데 청교도 신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들도 지키려고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청교도 신앙을 개선하려고 한다지만 개선되어서는 안 될 것들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당이 동성애에 더 친화적일까요? 공화당일까요? 민주당일까요? 미국의 경우 민주당입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이 다르지 않죠?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 왜 동성애를 지지할 수밖에 없냐? 성경보다 뭘 신뢰하기 때문에? 과학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명한 유신 진화론자가 동성애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이 아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 동성애를 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는 죄다. 영혼이 회복된 자의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 나무를 나무로 본다, 남자를 남자로 본다, 여자를 여자로 본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룬다. 이게 영혼이 회복된 자의 관점 아닙니까? 김성애 의원이 인권 문제를 토론하고 검증하려면, 인권위원장이니까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후보자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서 한 말이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다. 이슬람의 그 엄격한 법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처럼, 이 안창호 장로님이시거든요, 이 원장께서 하는 짓을 보니까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지성인들과 정치인은 성경보다 과학을 신뢰합니다. 진화론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김성희 의원도 뭐라고 말하느냐, 왜 진화론을 믿게 되었냐라고 대화를 하는 중에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창조론을 왜 믿어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이 결국은 신앙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은 짐승 얘기가 나오고 666표가 나오는 장이죠.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 이 부분 자세히 공부하죠. 본문에 짐승이 2개 나옵니다.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둘째 짐승이 땅에서 나옵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고,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 짐승들이 누굽니까? 계시록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 풀다가 신천지 되는 거예요. 상징을 풀 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본 것대로 기록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요한이 환상을 본 것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본 것대로. 카메라 기법이라 그러는데, 카메라가 돌아간 대로 김 집사님 얘기하다가 돌아간 대로 이 집사님 얘기하다가 돌아가다가 오 권사님 얘기한, 돌아간 대로
기록된 것이 계시록입니다. 또 이제 있는 일입니다. 요한의 때의 일이에요. 아울러 장차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짐승의 환상이 요한 때에 무엇이었는지를 살펴야 돼. 그리고 우리 때에는 뭔가를 알아야 돼요. 본문의 첫째 짐승은 당시 용권세, 사탄 마귀 권세를 받은 누구를 말합니까?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누구이겠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짐승은 황제가 신이 아닌데 황제 신봉, 황제를 신격화했잖아요. 황제를 신처럼 섬겼잖아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패러디하면서 이들이 황제를 신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일본도 그랬고 항상 시대마다 왕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잖아요. 신격화하려고 할 때 이들을 미혹해서 황제에게로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는 거짓 사제들이었고 우리 때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과 용이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의 누구예요? 황제라고요. 황제 밑에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사탄 마귀 귀신 공부한 터라 귀신 소리 나오면 반갑죠. 요놈 여기도 나와야 돼 요놈. 반갑다 요놈. 내가 너에서 공부하고 보니까 이제는 다 보인다 요놈아.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 이유가 분명히 본문의 계시록에 근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인 이유는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누구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용이 누구예요? 에뱀 곧 마귀 사탄. 말을 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그가 하는 일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해요? 경배하게 해요. 처음 짐승이 누구라고요? 황제. 우리 때에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경배하게 한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패러디한다 그랬죠. 세 번째 계시록 19장 20절이 이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임을 증거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분명한 사실이 첫째 짐승이 용권세를 받은 자인데 7개의 머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 머리에 뭐가 써져 있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통이 7개예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5절 6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둘째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합니다. 또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 여기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해요. 둘째 짐승이 무슨 말을 해요? 용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고 끝내 승리해야 되는 것은, 아멘 할 준비하세요. 색깔을 보면 안 됩니다. 파란색이냐 빨간색인가를 보면 안 돼. 여러분과 제가 위험한 것은 파란색을 보면 무조건 흥분해. 우리는 파란색이냐 빨간색인가를 보면 안 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봐야 돼요.
거예요. 공화당인가 민주당인가, 국힘인가 민주당인가, 박균택인가 윤석열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박균택 씨가 열심히 국정감사에 활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봐야 돼. 하는 말을, 구청장이 하는 말을 봐야 돼. 그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하는 말을 봐야 돼요. 그가 누구든지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면 그는 짐승이에요. 그는 적그리스도 라인이에요. 김성애 의원이 창조론을 그런 식으로 부정하고 탈레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말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라인은 아닙니다.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계시록에 두 라인이 있잖아요. 하나님 라인, 용 라인.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 라인이 있고 담임 목사 사모님 라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 사모님 라인으로 선 사람은 쳐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입장에서 자기를 안 따르고 담임 목사님을 따르면 쳐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서 감사하죠. 한지연 라인, 백윤영 라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에는 두 라인이 나와요. 하나님 라인이 있고 용 라인이 있어요. 하나님 라인, 용 라인. 하나님 라인은 어린 양 예수님으로, 두 증인으로, 해 입은 여자로 이렇게 이어져요. 용 라인은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음료로 이어져요.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신 진화론. 이는 유신 진화론은 뭐냐?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자연계의 생명체에게 진화의 능력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것들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진화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창조론과 진화론을 잘 섞어 놓은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욕도 안 먹으면서 탈레반주의자도 안 되면서 아주 괜찮잖아요. 그죠? 이런 놈들을 잘 봐야 돼. 중립 요 놈들.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중립이다. 어떤 동네가 발전이 없다? 중립이 발전이 없다.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도 아주 그럴싸하지만 창조론과 진화론이 싸우니까 적당하게 궤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무리 아름답게 들려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화했어요? 진화? 어떤 종에서 진화했습니까? 온숭이처럼 생겼으면 온숭이 종에 진화했어요? 메뚜기처럼 생겼으면 메뚜기 쪽입니까? 돼지처럼 생겼으면 돼지에서 진화했습니까?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창조의 증거를 대라 그래. 설교 많이 했죠 제가. 네 얼굴만 한번 쳐다봐. 하나님께서 머리털부터 눈썹, 속눈썹, 겉눈썹, 코 모양, 그 다음에 이빨, 어금니, 송곳니, 영구치, 그 다음에 유아치, 이 모든 게 이 임플란트, 이빨 하나 빠지면 의사가 임플란트 하나 찔러 넣으려면요 3중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공사, 이 다음에 이 기둥공사, 그 다음에 이빨 끼는 공사, 이거 잘못되면 다시 빼가지고 들들들들 가라가 바바바바 식은땀 질질 흐르고 이 이빨 하나 끼려고. 근데 때가 되면 이빨이 나오고 코털이 있어서 또 코에서 점액질이 생겨가지고 이 안에서 병균이 들어가지보다도 탁 코털이 걸러주고, 코털 밀어버리면 그냥 들어가잖아요. 깃털이 있어가지고 털이 없으면요 그냥 벌레가 쏙 들어가 버리는데 이 털에 착 걸리잖아요. 피가 안 내리면 땀을 흘리면요 여기 눈썹에 타고 쫙 내리는데 눈썹이 이제 없는 사람도 있으시지만은 원래는 눈썹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눈썹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분도 계세요. 근데 하여튼 이제 피를 안 맞으니까 땀을 또 안 흘리니까 땀 흘리면 이게 다 이게 쫙
기가 막힙니다. 코가 뒤집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예쁜 눈, 제일 예쁜 코, 제일 예쁜 입을 갖다 다 모아놨다니까. 모자이크를 해봤더니 괴물 돼버려. 제 얼굴에는 제 코가 맞는 거야. 여기다가 성수코를 올려놓으면 이상해버려. 제 코가 속다 이게 이상. 저 양반은 코만 크다. 이게 다 두루두루 납작하고 동글동글하는데 거기만 콘다 이러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고 쌍둥이도 틀리게 만들어놨어. 똑같은 존재가 없다는 게. 정자 한 방울 안에 오장육부 간쓸개 콩팥 그거 하나가 잘못되면 수술하고 그거 못되면 죽고 의사가 그놈 치료하기 위해 7년을 공부하고 10년을 연수해서 수술 한번 하는데 수술해놓고도 하는 말이 나는 수술을 했지만은 회복은 나는 잘 모르고 그리고 병원 가봤더니 어제 진물이 나보네요. 염증이 생겨버렸네요. 몰라. 지가 수술해놓고는 염증이 생겼네요. 지가 수술해놓고는 회복이 빠르네요. 그러니까 지도 모르고 덮어만 놓은 거지. 그것을 이루어 가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정 모르겠으면 네 배를 좀 갈라봐야.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장기가 움직이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지금도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로 읽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읽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분의 그 자비사상, 남을 돕는 이웃사랑 나는 좋다.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지하는 당이고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동성애를 찬성하고 유신 진화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건 짐승 라인입니다. 여러분 다 맞아도 성경적 가치에 하나만 틀리면 틀린 거예요. 대형교회 이름 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도 가고 누구도 가고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님이어도 신성모독을 하고 예수님 구원사상을 부인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여러분 차별법이 뭐가 문제입니까?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차별법 안에 독소조항이 뭡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는 거예요. 왜 오늘 광화문에 우리가 지금 버스가 뭐 2,000대, 3,000대가 지금 모입니다. 휴게소마다 지금 아마 마비가 일어날 겁니다. 왜 모입니까? 이번 대법원에서 동성애자에게도 의료보험을 적용하게 해주겠단 말이에요. 동성애가 동성끼리 만나 부부를 이루었을 때에도 가정으로 인정을 하고 의료보험법을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동성애는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도 있어 와서 동성애가 지금까지는 그들이 숨어서 했습니다.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대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주일날 동성애끼리 부부끼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며느리 볼 준비 됐습니까? 미국 가서 얘기 들어봤더니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못하는 2세들 있잖아요. 근데 이미 미국 사람처럼 내가 동성애자와 내가 여자랑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했을 때 부모가 못 막는다잖아요. 지금 미국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남자가 여자 샤워장에 들어가. 근데 막으면 이건 법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난 여자요. 그러면 여자인 거예요. 여탕 들어갈 수 있어. 여탕에 막았다. 차별법이야. 여자가 남탕에 들어와. 난 남자다. 너랑 생긴 건 다르지만 난 남자야. 양복 입고 다니고 할렐루야 다니고 남자.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을 무시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이미 이것이 지금 목사 안수가 이루어졌고 이걸 합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합법화.
이걸 정부가 인정을 했다고요. 개를 사람 취급한 것도 이건 기가 막힐 일인데, 여러분 개가 아들입니까? 영혼이 회복된 사람은 개를 개로 봅니다. 근데 개한테 넌 내 아들이다, 윤영아 사랑한다, 워리 이리 와, 어이구 우리 윤영이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나님이 예배야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교회 오겠다잖아요. 그리고 애완동물 죽어도 목사한테 장례 예배 인도해 주라잖아요. 가족이 죽었다는, 가족이. 오늘 또 이렇게 예배당에 못 온 사람이 이유가 있는 뭐냐, 개를 못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개를 맡아주는 목사님이 필요해. 개를 교회에 데리고 오시면 그분 맡아주는 목사님이 따로 필요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영주 목사님이 공군에서 근무했는데 군견 관리반이요. 군견을 관리하셨대, 군대에서. 우리 주변에 정치 이야기를 하면 돌변하는 분들이 계세요. 평소에는 다 좋아. 그러다 갑자기 정치 이야기 나오면 죽여버려야 돼, 저 새끼, 막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우리 당에는요, 제가 하도 반대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당에는 그런 얘기 안 씁니다. 그런데요, 진짜 형제간들끼리 모여서 이 당 얘기하다가 다시는 새끼야 우리 집 오지 마라, 이 새끼야 안 옵니다. 부자지간에 싸우고요, 동창회 갔다가 아주 그냥 왼수 돼가지고요, 심지어는 교회도 옮겨버린대요. 저같이 말을 하면 빨간 당, 파란 당,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떠나버린다. 당 얘기하면 안 되죠. 목사가 어떤 당을, 특정 당을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당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무슨 당, 이게 아닙니다. 11절 말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이 하는 말이 뭐예요? 신성모독, 하나님 비방. 짐승은 누구를 닮았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 예수님을 닮았어. 5장 6절에,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닮았다고요 지금? 용, 권세 받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의 말이 용 같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 성경에 위배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여자 목사입니다. 립스틱을 칠하고 권사님들 방에 잠잘 거예요. 권사님들이 사탄 안 불러가, 너는 처벌받아. 나 여자거든, 나 권사, 같이 잘 거예요. 차고님들이 샤워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쏙 들어오더니 같이 샤워합시다. 또 어째 그러십니까? 난 남자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머리 묶고 다니는 놈이 있거든. 교회가 뭐 해줘야 돼? 망치로 머리 세대 때려줘야지. 너 이 식팥 머리 안 푸냐? 취향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그래서 얼마나 기독교 교육이 지금 중요한지. 귀신들이 교육 타고 들어와. 교육 타고 성품 타고 들어오고. 오늘 오후 예배 모이지 않는 분들은요, 진짜입니다. 앞으로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볼 준비 돼 있으시면 기도 안 하고 가세요. 이건
심각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인데 미국 가면 이미 남자인데 여성 옷을 입고 승무원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인데 목소리는 털 다 나고 목소리인데 치마 입고 스타킹 신고 이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타일러 대학 가서 얘기를 나눠본 바에 의하면 그 타일러 대학, 미국에서 그 타일러 대학에서 성 정체성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던 학교다. 그런데 그 학교가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돌아다니 보니까 신학교에조차도 동성애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못 막는다. 근데 이거 법으로 합법화돼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특히 이쪽은 상대편 당이 없으니까 게임이 안 되니까 무조건 같은 당이니까 그것이 그렇게 안 될까요? 우리는 진짜 무소속 한번 내보면 안 될까요? 우리 동네에서 후보를 내가지고 한번 무소속 한번 당선 한번 시켜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도 표정 보니까 안 되지. 색깔 보지 말고 하는 말을 보자. 짐승이 하는 말을 하면 짐승입니다. 용권세 받은 사탄마귀의 라인입니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분별하여 이 시대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다. 할렐루야. 옳은 길 따르라 우리의 길 세계 만민의 참견이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을 동트 완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온방 지나고 동행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온방 지나고 동행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어둠 밤 동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우리가 일어날 때 정신을 차릴 때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짐승에게 빼앗기지 않는 나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옵니다. 한 번 더 주